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 받으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축복 풍성히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화권을 사랑하시고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이 언약을 우리에게 발견시키시고 함께 이 언약을 부여잡고 중화전도학교로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6군데 국내에 세워진 모든 중화전도학교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역마다 세워진 중화전도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의 모든 중국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숨겨진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언약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5대 운동 24시라는 부분이 제목인데요. 어디서 일어난 운동이냐면 안디옥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이라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5가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24시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교회들이 참 많이 성경에도 나오고 교회들이 많은데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걸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 운동이 지금까지 2000년 지난 지금 속에서도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약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잘하느냐 못하느냐 너무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고, 오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가, 또 여기에 참여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걸 반드시 발견하고 그걸 붙잡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 언약은 전도자의 삶 체험이라는 세 가지 체험의 언약을 잡고 우리 같이 계속 지금 인도를 받고 있고요. 그러는 중에 한 달 한 달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화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어진 이제 언약이 그릇이에요. 그릇. 근데 요즘은 계속 이제 이 메시지 듣고 나서는 계속 그릇, 오늘도 뭐 밥상에 그릇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그릇 볼 때마다 이게 그릇이지. 근데 그릇이 많이 있는데 쓰임 받지 못하는 그릇은 안에 이상한 거 들어있고 이러면 못 쓰임 받아요. 그래서 그릇을 다른 말로 조금 표현을 하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담는 거니까요. 시스템. 그래서 세 가지를 저는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래 내 자신부터 우리 중화권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릇 중에는 깨진 그릇이 있다. 깨진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냐? 버려야 되느냐? 아니단 말이에요. 이 깨진 그릇은 빨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시스템적으로 보면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깨져 있는 거죠. 완전히. 빨리 재구축을 해야 돼. 이렇게 저는 언약으로 잡게 됐고요. 그릇인데 보니까 다른 게 담겨 있어요. 다른 것이 담겨 있는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다른 것 담겨 있을 때 그건 빨리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담겨야 될 것을 담아야 되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갱신이다 이렇게 저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바꿔야 되니까요, 빨리. 버려라. 그냥 버리기만 하면 그건 종교고요. 그게 빨리 우리가 다른 걸, 중요한 것, 진짜를 담아야 되죠. 그래서 이 갱신입니다. 그래서 깨끗게 하는, 그래서 다른 것을 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고, 그런데 뭘 담으려고 보니까 그릇이 없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그릇. 잃어버렸으니까 빨리 찾아야죠. 그걸 보고 회복이라고 이렇게.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됩니다. 회복입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도 그렇고 우리 중화권 이 메시지를 중화권에 적용을 하면서요. 우리 중화권에 여러 시스템,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깨진 부분이 무엇인가, 혹시 또 원래의 것이 아니고 다른 게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고 또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번 한 달 동안, 특히 12월 한 달 마지막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깨어진 그릇을 보수하고 잘못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을 빨리 갱신을 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 쓴 내용 중에 보면 그릇에 대한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이제 그릇의 여러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길이 뭘까?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큰 집이라고 할 때는 이제 천국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라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또는 중화권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여러 우리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할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종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금그릇, 예를 들어 목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 돼야 되는데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뭐 금, 은, 나무, 질그릇 괜찮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금 그릇도 천히 쓰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하라 그랬냐니까 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보수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지난 10월 달에 여기 못 왔죠. 여기 와야 될 시간표에 수원중화전도학교 개교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 가고 이렇게 하면서 못 왔는데 그럼 2달이죠. 2달 만에 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2달 만에 왔는데 2달 만에 온 느낌이 없고요. 지난주 완 것처럼 그래 자꾸 이렇게 느껴져요. 그만큼 친인 거라고 아주 늘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쭉 전국의 중화전도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제가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가서 소통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두기고예요. 제가 두기고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여기 소통을 하면서 이런 쭉 부분을 이제 해야 올바르게 기도 제목도 나오고 또 우리가 공동체, 원네스 또 함께 가는 그런 중요한 우리 시간표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중학교 자, 이번에는 그릇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 만에 회복된 원색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중국인들에게 중화권에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중화전도학교 세워져 있어요. 그 중화전도학교가 하는 일은 오늘 가서 은혜 받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중화전도학교의 주 사명이 뭐냐? 모든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라. 네, 그겁니다.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모임 있고 할 때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모임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되냐? 모든 중국인, 특히 안산 중화전도학교 하면은 안산 지역에 와 있는 모든 중국인들은 우리 안산 중화전도학교 때문에 복음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 미션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이제 그걸 갖고 기도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계속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외, 본토, 국내 세 권역에 지금 중국인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체에게 이제 복음화를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건 이제 첫째로는 자 중화권 복음화인데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중화권 복음화인데 지금 이 중화권이 세 권역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본토에 제일 많죠. 약 14억이 본토에 지금 34개의 성시구에 56개 민족을 형성을 하면서 지금 본토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300만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믿고 계속 우리가 이제 이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저희들이 갈 수는 없지만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 목사님, 사명자, 사역자들 통해서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중국인들이 해외에 흩어져 있어요. 디아스포라. 그게 약 1억입니다. 그러면 이 1억 흩어져 있는 중화권 디아스포라 복음화를 위해서는
100만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인 거죠. 자, 세 번째, 그 가운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제한 중국인이 얼마냐? 70만. 2년 전에 제가 쭉 조사를 했을 때 70만이었어요. 이게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79만 얼마예요? 80만인 거죠. 2년 사이에 10만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숫자로 70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70만 중국인 복음화를 위해서는 7천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7천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를 보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들을 찾는 시스템을 이제 쭉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결국 이런 제자를 찾고 복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문을 여셔야 되니까요.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시스템이 기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은 부분이 전국의 핵심 지역이 핵심 장소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핵심 장소마다 우리 중화권 사명자 기도 모임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 중화권 사명자 기도 모임. 이걸 두고 이제 처음에 기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이제 중국에서 나오기 전부터 서울 핵심에서는 이거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든 지금 응답과 이런 지금 시간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기도 모임부터. 그래서 전국에 지금 6군데 핵심 지역이 있으니까 6곳에 전부 이 우리 중화권 사명자 기도 모임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뭐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문이 열리는 대로 했는데 지금 현재 세 곳에 사명자 기도 모임이 핵심 위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워야 될 시스템이 말씀 시스템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끊임없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니까요. 이제 그게 바로 중화전도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이 중화전도학교라는 이 부분을 이제 언약으로 잡으면서 전국에 도대체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얼마인가 이걸 이제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17개 시도예요. 그러면 최소한 17개 시도 황금어장에 한 군데 이상은 중화전도학교 문이 열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언약을 먼저 주셨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쭉 이제 인도를 받기 시작했는데 작년 3월 달부터 이제 하나씩 응답되기 시작했어요. 경주에서부터 먼저 응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17개 시도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6곳에 중화전도학교가 세워져서 매주 사람의 수가 많든 적든 매주 모여지고 있습니다. 매주. 그럼 6군데에서 계속 이 말씀운동, 중화권 복음화를 위한 말씀운동을 하고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멘.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지게 됐다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6곳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제 드디어 7호점, 이제 지사로는 7호점이고 우리 이제 경주의 경포중화전도학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몇째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맞이고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산이 5째예요. 그 다음에 우리 수원이 6번째. 그리고 7번째로 이제 드디어 다음 주 다가오는 주일입니다. 다가오는 주일 7시에 성남 중화전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성남에.
성남 광성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성남 그 모란시장 바로 앞이에요. 모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성남중화전도학교가 이제 7번째로 시작이 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4군데 세워졌고요. 그래서 올해는 5월 달에 안산에 세워지고 그래서 10월 달까지 소식이 없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별로 안 되는가 보다. 많이 없는가 보다 이랬는데 10월 달에 세워지더니 또 11월 달에 세워지고 이제 12월 1일 날 또 세워지니까요.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일어나야 된다. 말씀 시스템이 세워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17개 시도의 중화전도학교가 다 세워질 때까지는 어쩌면 큰 역사 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 부분 돼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워져야 될 시스템이 그러면 모여서 전도학교만 하면 되겠나?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시스템이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도 시스템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중화순회 캠프예요. 자, 중화순회 캠프팀인데 이 중화순회 캠프팀이 지금 현재 전도학교가 세워지는 곳마다 다 캠프팀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 캠프팀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전도학교 중심으로 중화전도학교 중심으로 다 이렇게 형성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중화순회 캠프팀이 또 이제 구성이 됐어요. 이 전국 중화순회 캠프팀은 이걸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각 지역에서 캠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시간표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모이자, 같이.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참 멀다, 뭐 그 멀리 어떻게 가냐 이래 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아서 그런지요. 한국은 너무 좁아요. 좁아서 뭐 멀고 가까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은 강북에 있으면서 강남에 있으면서 강북 멀다는 거예요. 그 강북까지 어떻게 가냐, 멀어서 못 간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좁아요. 갈 것도 없는 거 있죠. 뭐 KTX 타면 2시간 만에 다 가버리고 3시간도 안 걸리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제 지역 순회 캠프 하는 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전국 순회를 하는데 전국 어디 하느냐? 시스템이 없는 곳. 다시 말해 이 말씀 중화전도학교 시스템이 없는 도 없는 시 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으로 가자. 가서 전국 중화순회 캠프팀이 하는 일은 가서 이러한 중화 시스템을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내일 이게 처음 시작이요. 내일입니다. 내일 충남 아산에 아직 충청남도에는 중화전도학교 없거든요. 그래서 충남 아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있습니다. 강익수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또 이 중화권에 관심이 많아요. 또 물론 다른 데도 관심이 많지만 그래서 늘 저희들이 이제 교통을 했어요. 소통을 하면서 그곳에 한번 우리 캠프했으면 좋겠다. 또 하필이면 인천에 계시던 그 중국 장로님 한 분이 직장 때문에 옮겨간 곳이 아산으로 간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시간표를 봤거든요. 중국인 장로님이 이 아산 지역으로 갔구나. 그러면 빨리 따라가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쭉 이래 시스템 문이 열리는 거 보면요. 누가 먼저 들어가냐니까 중국인이 먼저 들어가요. 사람 수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중국인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서 연결되면서 문이 열리면서 중화전도가 열리더라고. 그게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중국인 사명자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가서 거기서 시스템 세우면 돼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그런 시간표입니다. 이번에 성남에도 이렇게 이제 쭉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이미 중국인 사명자가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찾아지면서 같이 지금 이번에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수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쭉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하나 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지난주는 저 화요 집회 갔다가 양산에 들렸어요. 왜냐?
우리 저 중국에서 또 저 양육을 받고 있던 그 제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얼마 전에. 울산에 왔는데 교회 좀 소개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부산 내려가는 기회가 있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 부산 가는데 지금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양산에 갔다는 거예요. 왜 양산에 갔느냐? 울산에 좀 이렇게 뭐 안 맞아서 양산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양산 가서 지금 집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직장은 아직까지 안 가고 있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부산 갔다가 올라오면서 양산에 마침 또 우리 다락방 하고 계시는 강나루 목사님 계세요. 양산 한빛교회인데. 그 목사님 만나서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가서 그 친구 만나고 연결시켜주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또 그 교회가 양산의 가장 또 중심에 자리를 딱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 보니까 또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양산 지역에 앞으로 중화전도학교 문을 열겠구나.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여지는 게 이게 시스템인 거예요. 처음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아산에 내일 우리 전국에 뭐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어떻든 올 수 있는 분들이 한 10몇 명 될 것 같아요. 내일 모여지는 분이. 대구서도 오고 경주서도 오고 포항서도 오고 지금 서울서도 내려가고 지금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모여서 짧은 시간입니다. 11시 모여서 오후 4시까지 짧게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뭔가 또 하나님 주시는 지금 시스템이 뭔가 이제 그걸 보고 인도받고 거기서 우리가 뭐 어디 현장 많이 들어가서 뭐 열매 많이 맺고 그런 시간표는 아니고요. 이 전국 중화순회 캠프의 그런 시간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든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것을 같이 누리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지금 중화순회 캠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캠프하고 있는가 포럼을 내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가 서울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각각 따로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가 한번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국 중화순회 캠프를 통해서 그걸 소통하고 그 시간에 그런 포럼을 하는 중요한 시간표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게 됐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전국 중화순회 캠프팀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중화순회 캠프팀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주변 20개 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 복음화를 위해서는 가야 되잖아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캠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든 한 10여 개 나라의 문을 여시면서 한 번 혹은 두 번 몇 번씩 다녀오게 하시고요. 이제 그걸 계속 이제 해외에 나가서 보면서 저게 딱 맞구나 이게 1000명이구나 하고 와진 답이 뭐냐 하니까 그래 중화권 통한 세계 복음화가 확실히 맞다라는 그런 언약을 잡게 된 겁니다. 가는 나라마다 다 중국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나라에도 다 있고요. 그게 뭐냐? 중국인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캠프인데. 그래서 이제 해외 중화순회 캠프를 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이거는 뭐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나갈 때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러시아를 가도 러시아 캠프 간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제 중심에는 러시아 중화순회 캠프다. 이제 이런 중심을 갖고 저는 가니까요. 이제 쭉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하셨는데 작년 11월 달부터는 한 나라로 계속 집중을 시켰어요. 한 나라로. 그게 러시아입니다. 1년 지났죠. 딱 1년 지났는데 한 러시아에 9번 좀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2일 날 이제 지난 7월 달에 한번 갔을 때 동러시아를 쭉 순회를 한 일이 있었어요. 한 2주 동안요. 쭉 걸쳐서 6개 지역을 순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문이 열려진 곳 만나진 사람들을 다시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좀 시스템을 정확하게 인도받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러시아 선교사님들 한 5분 하고 이번에 또 저하고 같이 가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12월 2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제2차 동러시아 순회 캠프예요. 이를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요. 시베리아로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런 현장인데 어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래서 이번에 이 캠프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스템에 응답받는 것이 이번 캠프의 그런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정말 그 현장이 바로 중국하고 붙어 있는 중국 국경 따라서 쭉 돌아요. 돌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그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리고 중국인 제자들이 찾아지는 그런 축복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어떤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순회 캠프를 계속하면서 전도 시스템을 세우고, 네 번째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될 시스템이 바로 제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시스템이 바로 중화 미션홈이에요. 황금어장마다 대학마다 중화 미션홈의 응답이 꼭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온전한 신앙생활 그리고 참된 제자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화교회라는 언약을 잡고 지금도 이 부분에 인도를 지금 받아가는 중이죠. 서울하고 대구 지역에 이 중화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경주 지역에도 중화교회의 시간표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보니까 이 교회 시간표가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도 우리 안산 지역에도 정말 중화교회 응답 받아야 돼요.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받아야 될 곳이에요. 너무너무 중국인들이 많은데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화 시키면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중화교회가 응답이 속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리 안산 지역에 중화교회에 응답이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가 받을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산업선교 시스템이에요. 이게 COMC입니다. 결국 경제응답을 받고 산업인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중화권을 위해서 딱 하나 돼서 힘있게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들이 일어나야 쭉 우리가 진행되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요. 이걸 이제 다 돌릴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COMC입니다. 그 기름 제대로 안 치면 안 돌아가잖아요. 기계가 뻑뻑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고장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산업선교 시스템 이 COMC가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잘 구성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산업인들도 나오고 우리 중직자도 나오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우리는 이제 후대를 바라보고 10년, 20년, 100년, 200년을 바라볼 때 렘넌트 시스템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렘넌트 선교사를 조기에 발굴을 하고 양성하고 인턴십하는 이제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이렇게 쭉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자들을 찾고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중국으로 가야 돼요. 혹은 또 한국을 떠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느냐? 그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선교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7천 선교사 파송, 7천 제자이기 때문에 7천 선교사 파송을 위한 선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릇이라는 언약이 우리에게 딱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이라는 걸 딱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화권이 꼭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얼마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현장 속에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이제 시간표 또 하나의 시간표가 오겠구나.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또 기도 제목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사실은 문화전쟁이죠. 그래서 문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자, 이 문화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문화센터입니다. 중화문화센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문화센터를 통해서 모든 중국인들이 그리고 유학생들이 결혼해서 오신 결혼 이주자들이 그 자녀들이 이 문화센터 통해서 올바른 문화로 복음 문화로 잘 자라고 그리고 이 문화의 어떤 회복의 역사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의 시간표가 오고 있다. 그래서 중화문화센터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다민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천안에서요. 다민족 수련회 때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교회 내 교회 가리지 말고 적어도 외국서 온 사람들 다민족들을 위한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랬어요. 저는 그걸 은혜로 딱 잡았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유 목사님 그 말씀을 좀 길게 하셨거든요. 뭐 맨날 네 교회 내 교회 이거 따져서 이래가지고 뭐 보내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후원도 안 하고 이렇다 한다면서 우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그래 본격적으로 제자가 나왔을 때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이걸 우리 중화 RUTC 여기까지 가야 된다. 왜 이 집중 훈련 시스템이 왜 꼭 있어야 되느냐 하면 중국서 들어오신 분들은요 여기에 평생 있는 게 아닙니다. 가야 돼요. 아이고 한국이 좋은데 한국에서 살지.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 비자 기간이 끝나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보면 선교사를 파송한다 할 때 훈련 잘 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딱 맞고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선교사 보낼 때. 근데 이제 이번 우리가 지금 이제 실행하고 있는 이 중화 7천 제자 파송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제일 좋지만 왜냐하면 시간적인 제한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5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년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3개월밖에 없어요. 아, 당신은 훈련 덜 됐으니까 불법 체류하면서 있어라. 그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제 중국서 들어온 우리가 만나는 제자들,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느냐? 이미 끝을 갖고 있는 끝을 나는 몇 년 후에 가야 된다. 이 끝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끝을 보고 거기에 맞는 맞춤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끝을 보고 훈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외국인들에 대한 훈련은 우리 한국 지금 이렇게 있는 시스템 속에 여기 넣어가지고 이 훈련 다 받고 가라 이러면 안 맞아요. 시간표가. 어떤 경우는 한 달 만에 끝내야 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1년 만에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중국 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증거로 이제 우리 중화 이 전도학교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7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파송되신 분이 3분 있어요. 요번까지 8월 달에 한 분이 갔어요. 왜? 비자 기간 다 됐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총신을 3학년 1학기까지 했어요. 한 학기 남았는데 비자 끝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래요 지금. 또 한 분은 14년 동안 여기 아예 와서 불법 체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진 신고하고 이번에 나갔어요. 근데 이분은 14년 불법 체류하면서 훈련 다 받고 목사 안수 받고 여기서 우리 같이 이 중화권 사회 계속 하다가 그래 이번 지난주에 갔어요. 이주일 목사님 여기 오셨죠 지난주에. 자 그리고 또 3번째는요 청주에서 파송이 됐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요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는 누구를 파송했냐니까 학생입니다. 청주대학을 유학을 하고 이번에 졸업하고 중국 들어가는 학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복음을 받은 지 한 1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아직 교회와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 통해서 계속 양육만 되던 그런 친구인데 그런데 이제 12월 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훈련 안 됐으니까 그냥 뭐 알아서 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훈련이 덜 됐을지라도 이 사람이 복음이 확실하고 사명이 분명하면 선교사로 파송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파송장 주고 기도해주고 사진도 찍고 그 본인도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덜 돼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현지 보내놓고 거기서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거 이 우리 중화권 우리 사명자 훈련이나 혹은 사역자 제자들 훈련을 시키는 부분은 중화권에 맞는 훈련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게 바로 중화 RUTC.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나와진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제자 시스템에 대한 300만, 100만, 7천 요걸 우리가 목표로 두고 이것을 실행하고 이루어가는 10가지 시스템이에요. 10가지. 기도, 말씀, 전도, 제자, 교회, 산업 선교, 렘넌트 선교, 그리고 문화 훈련까지. 거의 기도 제목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붙잡고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 문을 하나님 여신다. 그래서 우리 안산 지역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화권 중국인의 복음화에 가장 훈련할 수 있는 훈련센터가 여기 세워질지 누가 알겠어요? 사실은 안산에 세워져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함께 인도받고 응답받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시스템이에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여기에 온 몇 사람이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흩어진 자들이 몇 명이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부 안디옥에 와서 시스템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릇이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시스템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시스템 5가지가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이 몇 명입니다. 많은 수가 아니에요. 흩어진 자 몇 명인데 이 사람들이 딱 안디옥에 오자마자 뭐부터 시작했느냐? 무슨 시스템부터 세웠느냐? 첫째는 복음 시스템을 세웠어요.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뭘 했느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거기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말을 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씀 운동 했느냐?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에 대해서 말씀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복음.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제가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 운동이 쫙 먼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아니겠어요? 자, 복음 시스템이 세워졌죠. 두 번째는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19절에 보니까 자,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흩어진 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같은 민족, 동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안디옥이라는 같은 지역에서 전도지요. 당연히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됩니다. 나의 민족, 우리나라에 있는 약 5천만 되는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이 당연히 전거되어야 됩니다. 전도 시스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전도 시스템. 우리 예인교회, 우리 안산 중화전도학교 그걸 갖춰야죠.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세 번째 시스템을 갖췄는데 그게 바로 선교 시스템. 참 이게 중요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요게 없었어요. 선교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몇 사람, 그 몇 사람이 선교 시스템.
안산에 들어와 있는, 안산에 살고 있는 약 70만 80만의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안산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안산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같은 안산에서 전도도 선교도 같이 진행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바로 이렇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딱 증거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역사, 할렐루야, 다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산 중화전도학교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들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라는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에 들어와 있는 헬라인, 안산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안산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 그렇게 세워진 시스템이 중화전도학교인 거예요. 어쩌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네 번째 시스템을 갖췄는데 그게 제자 시스템입니다. 26절에 보면 제자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제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 될 사람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이 제자가 결국에는 뭐가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부분이 오늘 26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년간 가르쳤다. 기간을 정해놓고 모임을 가졌다. 모이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들을 가르쳤어요. 뭘요? 말씀을. 요 세 가지입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 여기 우리 훈련 시스템 요 부분. 누가 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했어요. 이렇게 1년간 쭉 하고 나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1년 만에 뭐가 나오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제자가 나왔습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에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별명을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듣게 된 거예요. 무슨 별명을 들었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군요. 우리 안산 예인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당신들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네요. 이렇게. 그 별명은 꼭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게 우리 훈련의 목적입니다. 제자 시스템을 갖췄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요. 그리고는 이 안디옥 지역에 갖춰졌던 또 하나의 시스템이 렘넌트 시스템.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보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 렘넌트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어린이, 후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렘넌트 맞고, 그러나 더 은밀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렘넌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흩어진 자, 그 다음에 숨겨진 자, 그 다음에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흩어놓으신 자, 숨겨놓으신 자, 남겨놓으신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이게. 그럼 우리 지금 안산 중화전도학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흩어진 자 중에 제자를 찾는 거예요. 아멘. 숨겨진 자 중에 제자를 찾는 겁니다. 남은 자 중에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거 하는 운동이라니까 지금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의 이 안산 중화전도학교를 비롯한 우리 중화권 사역에 무슨 운동하는 거냐? 사실은 이게 렘넌트 운동하고 렘넌트 사역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 그 사람들 때문에 보세요. 안디옥 복음화가 되잖아요. 안디옥 복음화.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돼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버리는데요. 누가 했습니까? 흩어진 자들. 그 중에 누가요? 몇 명.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말해 참된 렘넌트 시스템을 갖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문이 열려버려요. 모든 문이요. 이 다섯 가지.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안디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좋죠.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좋은데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이 뭐냐? 바로 24시. 여기 모인 몇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모였던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뭘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흩어져 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24시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우리를 한 사람 통해서 이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10가지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무슨 24시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잡고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24시라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을 잡고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오직 24시가 되어지고 있었던 몇 사람 때문에 이들이 안디옥에 왔을 때 안디옥에서 이런 시스템의 문이 열리면서 안디옥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져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한 사람이 정말 5대 운동의 비밀을 가진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명자로 세워질 때 나 때문에 이 지역이 살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나 때문에 중화권이 살고 세계가 살아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 중화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중화권 향하신 이 중화권의 시스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10가지 시스템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고 그러면 오늘 나는 뭐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안디옥에 모여있던 몇 사람의 이 축복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누리는데 여기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렘넌트 시스템이 열렸고 이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세계복음화의 모든 문이 열렸는데 그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하나 24시. 오늘부터 새롭게 이 언약을 잡고 혹시 우리의 깨어진 부분들을 빨리 보수하고 다른 것이 담겨 있으면 빨리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갱신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회복하는 그런 복된 우리 온 사명자들 되셔서 정말 우리 온 주의 사명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중화권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안디옥 5대 운동 24시의 이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은 저희들에게 10가지 시스템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